8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예은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즉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해서 박예은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블레싱 처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이죠. 5절에서 8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색할지라도 슬퍼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모여 꾸어주고 사랑하지만 나의 끊어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1장 5절과 8절 말씀 가지고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아가서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전했죠. 수요 저녁 청년 모임 때 돕는 배필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냐 하면은 에제르라고 해서 돕다.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썼냐면은 첫사람에게서 난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쓸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첫사람에게서 난 여자에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서 난 그 여자를 어찌 보고 있냐면은 동등한 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사는 삶, 동등한 삶, 그와 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 여자를 어찌 대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찌 사랑했냐? 우리는 분명히 나오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에 있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자리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책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간혹 그러죠. 혼인을 하고 나서 나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책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나 너 책임지기 싫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자리는요, 욕을 먹든 뭐하든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돕는 배필로서, 그러면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어찌 보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그로부터 난 교회로 돕는 배필로, 이게 돕는 배필의 공동체거든요. 이 돕는 배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서로를 어찌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 보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보듯이, 죽게 하듯이, 금요 말씀 기도회 때도 설교했던 것 같이 마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가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를 향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도리어 죽게 하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에덴 그 성전에 들어오듯이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이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간혹 사회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정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저러지?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아가서에 있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혼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유대 혼인법에 있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실 성경 전체는 이 첫사람과 여자의 그 혼인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는 혼인의 완성으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잔치로서 완성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서는요, 혼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지성소가 되는 보석과 같은 것이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 혼인법에 있어서 그러면 함께 먼저 나눌 건데요. 전에도 한 1000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유대인 혼인은 먼저 절기나 이 축제 때 남녀 간의 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절기나 이 축제 때에 뭐 일주일간, 뭐 이렇게 기간 동안 절기 때 축제를 하죠. 그럼 남녀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술집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카바레? 클럽? 그런 데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예배 때 이 남녀 간에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 우리는 이 예배 때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신랑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서로 그 축제 때 눈이 맞아요. 그러면 눈이 맞으면은 신랑이 될 그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신부의 아버지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랑이 빈손으로 갖고 가느냐, 세 가지를 갖고 가요. 뭘 가져가냐면 포도주를 가져가요. 그다음 혼인 서약을 가져가요. 하나는 지창금을 가져가요. 아내를 살 돈을 갖고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될 사람에게, 신랑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해요. 너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혼인에 대해서 질문해요. 너가 이 아내 될 사람을 어떠한 점을 보고 좋아했느냐? 세 번째는 경제적인 것을 질문해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이 망하게 됐을 때 분명히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을 때 너가 살아날 기업이 뭐냐? 이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직장이 내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 너의 모든 기술이 없어질 때 너는 어떻게 경제를 꾸려갈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신랑의 답변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신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곁에서 신부가 듣고 있다가 이제 앉아있던 그 신부가 될 자가 함께 듣고 있다가 신부 아버지가 딸에게 묻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고도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딸이 아니요라고 하면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네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혼인,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은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에 결혼하는 거죠. 그걸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 방에 가서 뭘 하냐면은 혼인 서약을 해요.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했죠. 포도주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혼인 서약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세례라고 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혼인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몇 날 못 되어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혼인 서약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가져왔던 포도주를 아내 될 신부에게 줘요. 그러면 그 신부가 홀짝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모금만 먹고 그걸 이 남편 될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그 신랑이 그걸 받아서 그걸 마셔요. 마시고 나서 어디냐면 이 서약사에다가 들이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붓고 나면은 이것은 죽음 외에는 이 혼인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서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정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서로 부부 관계는 할 수 없어요. 1년 어느 만 때쯤 부부 관계는 할 수 없고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떨어지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 될 그 신랑은 뭐 하냐면 아버지 권한 밑에 들어가서 아내를 맞이할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 될 신부는 뭘 하냐면은 집안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내 집안을, 내 아버지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껏 알고 지냈던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다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 될 신랑의 집의 풍속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남편 될 신랑의 집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지파의 풍속은 이렇지. 그 지파의 음식은 이러한 음식이지. 이러한 삶을 살지. 이러한 지형에서 사니까 이러한 옷을 입어야지. 모든 것을 신랑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랑 집안에 맞는 풍속을 배워요. 이것이 지금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써 배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 아버지가 아내와 살 집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아들에게 너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권한은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천사도 몰라요. 아들에게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 다 뻥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바로 친구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려오죠. 직행하는 거예요. 급하게 오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요. 1년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 급하게 온다라니 바람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오는 소리, 천지가 진동하겠죠. 친구가 오는 소리가 나면은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 소란이스러워요. 마을 사람들이 듣고 야, 누구네 집 신랑 온다라고 하면은 그 신부 될 그 사람이 신랑 온다는 그 소식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 집에서
이제 그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열어요. 그럼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에 들어가는 것, 아니, 그 일주일간 축제를 이루어지죠.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신랑 집으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거나 신랑 집으로 가요. 그럼 신랑 집으로 들어가면 뭐라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비전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 서약을 하고 다시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랑 집에서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합방이 이루어지면은 다음날 아침에 혼인 잔치에 왔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침에 이제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앞에 친구들이 있죠. 성도들, 1만 성도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딱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정결하였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 아내는 삶이 정리되지 않았다, 부정하였다 하면은 난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수치스러움 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고 했냐면은 춘향이 생각하라고 했죠. 춘향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있냐면 그 춘향이에 상관같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좋은 사람 없을까?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더디 오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표대는요, 그 신랑이 오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 1장 1절과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더라. 그래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기 신부의 고백이라고 했죠.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의 고백이고 신부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라는 것은 이 정혼할 때 서로 이 포도주 잔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이 입맞췄던 그 기억에 있어서 추억하고 신랑된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향기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이 향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으깨어서 부수다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이 향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써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뭐가 탄생했냐면 그 십자가 안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은 그것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서 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써 오늘 우리가 이 돕는 배필, 교회 안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써 거룩한 신부로서 정혼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내 삶은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나그네 인생과 같이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요, 누굴 보고 살아가느냐, 날 대신하여서 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정혼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너를 따라 뭐하리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서 혹독한 삶으로서 검게 그슬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한 사람 보고 살아야 하니까요. 치열하지요.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지요. 춘향이가요, 변학도의 뭐랄까요, 유혹과 그 협박과 유혹과 그 핍박을 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랑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은 우리도 그분과 정운한 관계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정절이 있느냐? 이러한
세상을 향한 단절이 있느냐? 치열한 싸움이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쩌려고 지금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아가서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여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라는 것은 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래 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그 살인적인 그 태양빛에서 살다 보니까 검게 그슬러서 아주 너덜너덜해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걸 어찌하느냐? 전에 술람미 여자가 저는 흑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저 역시 피부가 검어서 이 글을 읽다가 아, 검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괜히 혼자 흐느껴 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생겼어도요, 순딩순딩하고 감성적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드라마 읽을 때마다 눈물을 자주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여자도 좋아했는데 나같이 검은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검으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검다라는 것이 뭐냐면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이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볼품없죠. 검어요. 너덜너덜해요.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정말 너덜너덜하고 볼 것 없어요. 진짜 볼 것 없어요. 이 광야에 아무리 초원이 있다고 해도요, 너무 이 너덜너덜한 이게 비교가 되죠. 여기 이게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의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여기 게달이 나오죠. 게달과 압부엘과 미삽이라. 여기 게달이 나오는데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요, 광야 유목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떠돌아다녀요. 나그네 인생 같아요. 이때 장막이 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슬려서 검게 변하다 못해 아주 반질반질하고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누가 볼 때는요? 신랑이 볼 때는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복,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상처가 많은 까닭에 상처를 내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 결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서 치유하느냐? 치유책이 없어요. 깊은 사랑에 있어서 이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상처는요, 치유될 수 없어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처는 어찌 치유될 수 있냐?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요, 치유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막 이런 나를 학대하는 일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요, 세상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내 삶은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이요, 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요, 솔로몬 휘장과 같구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요, 모든 걸 이기고 넉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세상과 비교하느냐? 어째서 자기 삶에서도 나는 맨날 이러고 찌질하냐 하면서 자기 그 학대에 빠지느냐? 이게 없어서라는 거예요. 이거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심리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아야하는 것이죠. 어찌 내가 시험에 빠지느냐? 왜 시험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데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어찌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막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못하느냐? 이게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애굽을 보고 늘 상황을 보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요,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놀리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뭐라고 하죠?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라고, 쫓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쫓겨지나요? 마귀를 대항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것처럼 사랑했구나, 예수밖에 답이 없다 하면은 정죄함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뭐 다른 대안들을 두고 살아가니까 늘 넘어지고 슬퍼하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6절,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과의 이 정운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예요, 그분이 반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분의 사랑, 진한 사랑에 입맞춤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를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으나, 내 삶이 이런 거예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구나. 내 오라버니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라는 것은 이건 친오라버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배다른 오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날 뭘로 삼았느냐?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라. 내 포도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남의 밑에서 수고롭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굴 보여주냐면은 성도들 삶을, 지금 여기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이뤄갔다는 거죠. 남 밑에서 수고를 늘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가도 없어요. 싹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벌어들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느 때 신랑이 올까? 어느 때 끝이 올까? 여기 장막을 벗어나서 신랑이 지은 그 처소로에 들어갈까?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늘 삶에서 치열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도 내 포도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내 삶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슬픔에는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주님께서 늘 막 우리에게 맨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딸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귀를 닫고 있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 같이 되랴.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신랑의 음성을 늘 듣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어찌 얼굴을 가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양치는 곳이라는 것은 내 양도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는 할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뭐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이라는 것은 간혹 이러한 수고로운 삶 가운데서 고단하니까 가끔 한 번씩 쉬는 곳, 마음 두는 곳. 이 마음 두는 곳이요, 믿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신앙이 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낚시나 가야겠다, 어디 노래방 가야겠다, 이런 것이 되겠지요.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과 가사와 같이 너무 힘겹고 눈물이 날 때는, 밤을 지새울 때는 그마저도 여기서 잠깐 뭐 찬양을 듣는다 해도 그마저도 영원한 안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차 안에서 쉬어요. 고단할 때, 제가 속상하게 할 때, 깊이 생각이 잠길 때는 차에 들어가서 찬송을 틀어놓고 울고 와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나 어디 나간다 말없이 나가면은 어디가 있어요? 예배당 나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그나마 정오에 이 뜨거운 그걸 가려서 쉬는 곳이에요. 그와 같은 곳이 저마다 누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려하는 것은 그마저도 쉴 곳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하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이 되느냐?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노래를 듣는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쉬겠죠. 자기의 휴식을 갖겠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휴식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든가. 영원한 안식은요, 남편이 예비한 처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처소를 예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는 우리가 쉴 곳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쉴 곳을 알지 못하거든, 이런 거, 안식을 알지 못하거든, 평안을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여기 내가 알지 못하거든, 누굴 따라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 어딜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뭔가 암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이 어딘가 쉴 곳이 있고 내 기업, 내 포도원, 내 양떼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거든 뭘 따라서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떼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쉴 곳을 찾지 못할 때는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쉴 곳이 안 돼요. 그때 우리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요, 우리 곁에 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떼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는 양떼의 발자취, 목자 되신 분은요, 그분이 오실 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될 수 있냐면은 신앙이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신앙이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양떼들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한 신앙 고백, 이 노래가 같이 나누고 있는 성도, 돕는 뱃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힘겨운 삶에 있어서 누굴 따라갔죠? 전부 다 목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에 있어서 교회를 땅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어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처소를 예비하고선 이 땅에 우리를 흘러두지 않고 교회를 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교회에 있어서 부른 건 이와 같은 목자의 역할에 있어서 함께 감당하라고, 함께 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도 들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냐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있어서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이런 사람을 둔 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함도 있고요, 나를 더욱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거죠. 내게 있어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악인이고 이 사람은 선인이고 그걸 내가 판단해요. 그런데 그 모든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기도 하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거죠. 서로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이 그나마 이 땅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먹일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삶으로, 나를 세우고 또 남을 세우는 삶으로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인 중에 어여쁜 자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여러분 이 삶이 되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결하였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의 아내로 자라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일어나야 주님 앞에서 내 아내가 지혜로웠다고, 정결하였다고 상급되는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이 땅 안에서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죽게 행하듯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추었던 그 사랑의 향취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향취를 기억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삶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돕는 배필로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로 기억하고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세상이 어두워가면 어두워갈수록요 거기에 미혹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면 우리 작년 개인 신앙 면담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공동회의 및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10월에는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 오이 패밀리과 연합하여서 교회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1 양육을 9월 첫째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재는 오늘이 그 제자 양육 교재 그 교재로 할 건데요. 각자 신청하신 분은 각자 그 교재를 구입해서 우리 이경진 목사님한테 신청하시면은 시간을 정해서 이제 1:1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 양육은 9월 첫째 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1:1 양육은 제가 합니다. 1:1 양육이 교재 이름이 1:1 양육이 아니고요. 진짜 1:1 양육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겠지만 좀 연차수들은 다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수준들이 아니에요. 예, 그쵸? 예,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교회가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대1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사님하고는 토요일 날 전도사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혼자 해보고 5월 달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교회 이사 가면서 뭔가를 좀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해야겠는데 무엇 하면 좋을까요? 해서 1대1 양육을 제가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 느낌대로 가르치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가르쳐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신앙적인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은 그냥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그냥 대충 자기 느낌대로 주관대로 깨달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양육교재를 1대1 양육을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못 받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전도사님하고 1대1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주일 포함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가운데 혹시 하실 분들이 계시면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오이 패밀리하고 연합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청년들이 지금 와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하나가 지금 오려고 해서 제가 다다음 주에 만나러 가는데 오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밥 먹이는 건 나중인 거예요. 왜냐면 밥 먹이는 건 세팅만 하면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가야 되냐면 신앙을 배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전에 아침 직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구멍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거 허기진 거 못 채워요. 공허한 거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공허하게 살다가 가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만날 때마다 울어요. 왜요? 왜 만날 때마다 울까요? 돈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5, 6년 차까지는 다 들어줬어요. 2시간을 저를 붙잡고 얘기하든 3시간을 붙잡고 그러냐. 이제 제가 만난 지가 1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올해부터는 만날 때마다 저한테 혼나요. 믿지 마라 제가 그래요. 믿지 마라. 구원이 부끄럽다. 믿지 마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하나님 이름 팔지 마라. 하나님이 돈 주는 하나님이냐. 가서 빌어라 제가 그랬어요. 어디 점 보는 대로 가라. 젊게 잘 나오는 대로 가라.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돈 안 준다고 그 타령을 하고 앉아있냐. 안 주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살지 않아요. 노숙하지 않아요. 입을 옷이 있어요. 철철이 먹을 게 넘쳐요. 무엇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그 고픈 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만나라고요. 그랬더니 이래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를 돕고 얼마를 구제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체험과 경험을 나누는 건요. 그걸 은혜 나눈다고 교회에서 이상하게 목장 예배하면서 가르쳐놔가지고 그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목장 예배 리더 교육도 다시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로 가면서 리더 교육을 겸하여 할 것이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장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을 받는 수준대로 목장을 나누지 않으니까 목장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새신자들은 새신자끼리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목장을 묶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라고 받아들이는데 신앙의 경험 레벨이 다르면 했는데 누구는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양육은 9월 첫째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부에서 전도할 때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그분도 굉장히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분도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영접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잘 영접기도를 웬만해서는 잘 안 시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들어와 달라고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이 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한다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하나님이 아닌데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 양육을 하실 거고요. 혹시 박 권사님은 하신다고 하면 제가 계룡으로 갑니다. 예, 지금은 뭐 누가 오냐 가냐 이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서 이제 누가 먼저 갈지 여기서 모르겠지만 가면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가면 하나님하고 결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데 매일 와가지고 뭐 하냐면 내 신앙 지키기도 바빠갖고요. 내 거나 그냥 바닥에서 잘 지키고 왔어요 하고 한 달란트랑 똑같은 소리 할 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 양육 받으실 분들은 양육 교재를 각자 구입하시는데 각자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구입을 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역 그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합력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 어디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전도되는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가서 지금 신앙의 연조가 이 정도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 일가 친척만 봐도 안 믿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씀, 내가 말씀이 세워져야 상대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말씀이 나가지 내 소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무엇하는 거냐면 내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시작하면 이것은 끝까지 맞춰야 돼요. 중도폭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해 보시고 중도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약속 번복이 없어요. 약속 번복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차선책으로 두실 거면 1:1 양육 시작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일은 예를 들어 뭐 하루 안에서 시간을 좀 이렇게 딜레이하고 뭐 이것은 있겠지만 이번 주는 어디 가는데 못 가고 다음 주는 뭐 하는데 못 가고 다다음 주는 뭐 하는데 못 가고 이것이 여러분의 1년 52주 동안에 몇 번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양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사 지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신학할 계획도 없을 때였어요. 저희 큰 공부 장례식도 안 갔어요. 저희 조카 돌잔치도 안 갔어요. 왜요? 예배보다 앞서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왜냐면 제 신앙의 연조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연조였던 거예요.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20대예요. 그럼 20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시간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재정비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유예를 두자면 한 주간에 그 1:1 양육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거 그냥 성경 공부 정도 이상의 그 결과밖에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옮기는 건 그 같은 날 안에 시간을 좀 지연하는 건 상관없지만 뭐 한 주 빼먹고 2주 빼먹고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결단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것이 오늘 오전 설교에 대한 왜 오전 설교에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식사하시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일반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도 예물로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이 아버지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 가운데 한 홀이라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자손마다 임하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첫날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또한 이 시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핍박받고 고통받으며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아버지여 북한의 교회 성도들과 아버지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